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의품 15장, 16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15장은 우리 원불교의 대표적인 이야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례정사에 계실 때 노부부 불공 드리는 그 이야기 있죠?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복례정사에 계실 때 노부부가 실상사로 불공을 드리러 간다 말씀이죠. 어떤 소위로 불공을 드리는가 하니까는 집에 있는 자부가 말을 잘 안 듣고 불효해서 효성을 갖기 하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는 대림사님께 그들에게 이제 실지불공에 관한 말씀을 법문을 하신 거예요. 실지불공을 그분들이 드리고 나서 아주 환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대종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무수히 예를 올리면서 감사를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이 쭉 수록되어 있어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당초에 비는 실지불공이라 그렇게 법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복례정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복례정사라는 거는 중국에는 복례정사가 있어요. 복례산이 있어요. 한국에는 금강산을 복례산이라고 그러죠. 또 이제 변산에 복례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우거하시는 정사를 복례정사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대종사님께서 사사님을 데리시고 원기 4년 3월이니까 그때 기도를 한참 모시고 있는 때인데, 이제 부안 복례산 월명암에 가셔가지고 한 10일간 유숙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유숙하시다가 다시 이제 영산에 돌아오셔서 이제 법인성사를 다 마치셨죠. 그리고 나서 정산종사를 다시 월명암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그때 백학명 선사라고 다 아시죠? 백학명 선사의 상좌로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리 보내신 거예요. 이게 정산종사는 처음에 이제 월명암에 가서 백학명 선사의 시자로, 상좌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법인 성사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 거기 월명암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 아래 실상사 다 보셨죠? 실상사 뒤편에 지금 제법성지라고는 비석이 있는 그 자리에 실상 초당이 있었는데, 그 자그마한 초당 하나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고 계실 때, 그때 이제 노 부부를 만나신 거예요. 그때 노 부부에게 법설을 하시고, 그런 연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실상사 초당이 너무나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잘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초당을 헐고 거기에 다시, 그래도 좀 조그마한 집이지만 다시 지은 것이 이제 복례정사예요. 복례정사에서 여러 제자에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 법문에 많이 수록되어 있지요. 그래 대종사님께서 자부가 불효하면 그 자부에게 불공을 드리라 하신 말씀이죠. 자부가 불공하면 그 자부에게 불공을 드리라. 이 말씀은 누가 불공하면 누가 불효하면 불공을 드리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사물 만물에게 향해서 불공을 드리면 거기에 불공 드리는 효험이, 은혜와 위력이 다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노 부부에 관한 말씀이 실지불공의 우리 원불교적인 대표적인 실화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좀 있으면은 이런 걸 좀 사파로 잘 그려보세요. 재미있는 그림이 되고 역사에 남을 좋은 그림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론으로 배우죠. 학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는데 그 배운 것을 이제 체험 학습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론을 배우고 체험 학습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진리불공을 통해서 불공의 원리적 의미를 깨닫고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불공의 실제적인 은혜와 위력을 얻는 것이죠. 체험 실습하는 것이에요. 불공을 체험 실습하는 것이죠. 그게 실지불공이에요. 우리 불교를 요약해 보면은 선과 불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불교의 그 깨달으신 진리면에서 말고 수행면에서 본다면은 선과 불공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에 심신간에 활동하지 아니하고 움직임이 없을 때, 고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선을 통해서 그 형상 없는 자리, 이 우주만유 형상 없는 자리, 모두가 지금 허공이나 이런 사물의 세계는 다 형상 있는 자리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형상 있는 자리만 볼 줄 알지 형상 없는 자리는 볼 수가 없는 거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 형상 없는 자리가 부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닦는 것 아니겠어요? 형상 없는 자리가 부처인 것을 보고 확인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좌선 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공부로서는 정시 고요할 때 공부로서는 선을 으뜸 삼는 것이에요. 그때 그 선 공부를 통해서 형상 없는 자리를 보고 그가 곧 부처님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상 없는 자리라는 것은 이 우주 허공법계가 첫째 형상 없는 자리고 내 심천, 마음의 그런 자리가 곧 형상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형상 없는 자리를 향해서 그가 부처인 것을 깨닫고 그가 부처인 것을 보고 그 형상 없는 부처님께 불공 드리는 것을 진리불공이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향해서 공 드리는 것하고 내가 법신불 이루한상의 진리를 향해서 전체적인 사은을 향해서 공을 드리는 것이 모두 다 진리불공이라 이 말씀이죠. 법신불 사은, 이 사은의 전체짜리, 법신불 형상 없는 자리, 그 자리에 공을 드리는 것을 진리불공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선을 통해서 형상 없음이 부처님인 것을 알고 그 부처님께 공을 드리는 것을 진리불공이라 한다. 그러면 실지불공, 사실불공은 무엇을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반대죠. 이런 무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에 들어오면 공부를 하는데 공부라는 건 선으로 대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항상 자나 깨나 항상 일하나 쉬나 간에 항상 공부하는 것을 무시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동시를 말하는 것이죠. 동할 때 심신간에 동할 때 그 무시선 공부를 통해서 형상 있는 것이 모두가 하늘과 땅과 사람과 사물 모두가 다 부처인 것을 보고 깨닫게 된다. 아, 부처로구나. 보고 안단 말이에요. 아, 부처로구나. 생각해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견성이라 하고 깨닫는 것을 오도라 그러는데 그와 같이 부처인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온 사물이 다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부처님인 것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불공을 드려지는 것이죠. 부처님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으니까 범연한 사람으로, 범연한 소나무로, 범연한 하늘로 이렇게 되어고 마는 것이지 진실로 깨달으면 어찌 불공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동시에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이 부처인 것을 깨닫고 실지불공을 드리게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좌선하죠? 좌선하시죠? 좌선 않는 분 손 한번 들어봐봐. 아무도 안 계시노마. 그러니까 이 좌선을 마치고 그 선의 심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선의 심경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막힘이 없고 요요하고 그 화는 그 자리. 그런 그 심경을 갖게 되는데 그런 그 선의 심경, 그를 선의 경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잘 내 정신 눈으로, 마음 눈으로 관조해 본다 이 말이에요. 아, 비옥분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마음의 심경을 잘 마음 눈으로 관조해 본다.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으로 본다. 관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조한 것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이걸 명상이라고 그래요. 비고 광명하고 허한 그런 심경으로 그 자리를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이것이 만약 이치가 있다면 어떠한 이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명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좌선 끝나면 의두 시간을 갖고 있죠. 그 의두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좌선을 하고 나서 그 심경으로 불생불면으로 이치가 있다 하니, 인과보응의 진리가 있다 하니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보면은, 관조해 보면 투둑하게 된다. 아, 그렇구나. 이 이치를, 이 자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명상함이 없으면 그냥 범연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그 사람에게는 성불할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죠. 반드시 선을 마치면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는 깨달음이 없이 지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의득공부라 그러는데, 왜 이 성품자리가 불생불멸이며 인과봉이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그는 이치에 통달할 것 아닙니까? 이치에 통달해. 우리가 교육자로서 너희 가르칠 때 이치에 통달해야 그 이치를 가르치지, 머릿속에서 이치에 통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에게 가르치겠어요? 그러잖아요. 물론 교당에서 교화단 단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치를 깨닫고 있어야 그 깨달은 진리를 남에게 설명할 수가 있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를 명상을 통해서 이치, 진리를 잘 투득하는 그런 공부를 아주 열성으로 해야 돼요. 이제 의득 공부요, 사리 연구 공부인데, 그 깨달은 바를 또 논리적으로 글로 쓸 줄 알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말로 할 줄 알아야 돼. 에? 옛날에는 말 안 해, 말 안 하는 것이 돈 줄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에? 내가 깨달은 바를 저에게 가르쳐서 저가 아주 감동적으로 감명 있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통달한 깨달음이죠. 교의품 16장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역시 교의품 16장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6장은 무슨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김영신 법사님께서, 그 대종사님께서 항상 실지불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지불공 외에 다른 불공은 없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요새 같으면 그런 질문 안 하겠죠? 다 아시니까는 아는데, 김영신 법사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불공법에는 둘이 있다. 하나는 사은 당처에 올리는 실지불공이고, 둘은 허응법계를 통해서 법진불계에 올리는 진리불공이다. 이 두 불공에 정성을 들이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불공과 실지불공, 이 두 불공을 들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봉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신 대봉도님은 아주 신학문으로 원불교에 아주 새바람을 불러온 분이죠. 그 당시에 아주 신학문을 배워가지고 전무신에서 들어온 분은 이분이니까는. 그 대임사님께서 아주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교무 가운데 제1호예요. 이제 그 사적을 보면은 원기 10년에 서울에서 입교해가지고 구타원님, 민차연화님, 성강님 이런 어른들하고 다 인적 관계가 되고, 최초 개성교단 교무로 가졌다가 그다음에 항타원님한테 이제 넘겨주시고,
오셔가지고 수양원에 오래 계셨고 이런 우리 대선지이시죠. 장수교당에서 이제 교리 강습을 할 때 공타원님하고 이 용타원님 김영신님하고 두 어른을 초청을 했어요, 강사로. 근데 교도들이 들어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 공타원님은 진암철 같은 법설을 하고 용타원님은 김영신님은 청산유수 같은 법설을 한다.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 그 제가 들어봐도 참 용타원님은 아주 법설이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요. 그런데 진리불공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실지불공 외에 진리불공을 잘 드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진리불공은 전 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향해서 법신불께 올리는 불공이죠. 좀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불가라는 것은 불교를 중심한 그 모든 종교를 그냥 불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법계를 말하는데 특히 그 화엄종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법계. 법계를 네 가지로 구별해서 사법계라 그러는데 이런 그 모든 현실 세계, 이 차등의 세계, 그게 다 법계이다 그런 거이고, 이 법계는 그 현실 형상으로 보이는 세계, 이면의 세계, 이치적인 진리적인 세계, 그런 그 차별 없는 체성짜리의 세계, 그를 이법계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사법계라는 건 그 이치의 세계하고 현실의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인 법계이다. 그 이사법계를 말하고, 또 네 번째는 사사법계, 사람과 사물, 현상적인 세계에는 모든 차별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차별적인 존재들이 전부 하나로 통한다. 사사법계. 그런 그 네 가지 법계를 구분해서 말을 해요. 법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불가에서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법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너무 구체적이죠? 너무 구체적이에요. 우리 수행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아요. 신앙에도 별로 도움을 주지 않고.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니? 법신불사은. 아시겠죠? 법신불, 형상 없는 진리를 가장 적중하게 표현한 이런 상, 법신불. 그다음에 사은, 현실의 사물적인 세계를 가장 간명하고 전체적으로 표현한 사은, 이 법신불사은. 이것이 바로 법계예요. 그러니까 법계는 형상 없는 세계만 법계가 아니고 형상 있는 세계도 다 법계다 이 말이에요. 법계이고 법계 아니고는 내 마음이 구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일체유심제예요. 마음이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지 이 세상이 그렇게 구별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과 땅으로 나누는 건 누가 나눠요?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본래 하늘과 땅이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있어도 그를 하늘이라 이름 짓지 아니하고 땅이라 이름 짓지 않았어요. 그건 수년이 하나의 세계인데 사람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늘이라고 이름 짓고 땅이라고 이름 짓고 그랬을 뿐인 거이죠. 그래서 법계는 우리가 법계라고 할 때는 법신불사은, 법신불사은을 법계라 한다. 이렇게 간명하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신불사은께 진리불공을 드리는 거죠. 그 이제 조금 세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는가? 진리불공은 아까 그 법신불사은전에 불공을 드리는 걸 진리불공이라 하고, 그러면 진리불공을 어떻게 올리는가예요? 몸과 마음을 제기하라. 그래서 처음에 먼저 몸과 마음을 제기해라. 마음에는 사사를 버려야 돼. 응? 아무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 텅 빈 마음을 가져. 깨끗하게 마음을 청소해 버려야 돼. 기도라는 것은 형식에 있지 않아요. 형식이라는 것은 마음을 제기하기 위해서 형식을 제기하는 것이지 형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계라는 것은 마음으로 통하는 세계지 몸으로 통하는 세계가 아니올지다. 왜? 몸은 내 안에 영혼이 있을 때 몸이 연기가 있어서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내 연기가 속으로부터 빠져나가 버리세요. 이건 송장 아닌가요? 송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송장을 가지고 그냥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몸을 제기하고 마음을 제기하는데 이 양자를 다 제기하는데 그 궁극적인 의미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측정성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극한 경지. 지극한다는 말은 둘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둘로 빠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로 아주 측심으로 있어야지 그래야 기도가 통하는 거죠. 이제 사념을 비우고 이런 그렇게 하려면 소원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의식, 나는 무엇을 원합니다. 이거예요. 뭐 너주르게 말할 거 신고 모시면 그냥 1시간 동안 뭐라고 중얼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에?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소망을 품고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법신불께서 그냥 귀찮아질 거예요. 귀찮아질 거예요. 예. 뚜렷한 한 가지 소망. 뚜렷한 한 가지 소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신세계에 아주 성숙된 뚜렷한 소망. 그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은님과 통한다. 그걸 지성이라고 그래요. 지극한 정성이라 그래요. 이런 그 서원을 세우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제 기도를 그 서원을 세우고 이제 염불하고 독경하고 주문을 외우고 선정에 들고 다 이렇게 하죠. 선정에 들고 주문에 오고 염불하고 이것이 다 그 서원 일념을 가지고 할 때 유효한 것이지 서원 일념이 없이 그거 한다고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섬에서 나와서 장수로 가니까 대기와 할머니라고 인타원 대기와 할머니라고 대단히 환영을 하시면서 그러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교당이 아주 협소하고 작으니까 큰 교당으로 발전시켜 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저만큼 가면은 아주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어. 그 옹달샘이 거기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아주 신령한 소나무니까 그 옹달샘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정수를 올리고 기도를 잘 모셔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이 새로 간 교무한테 그 대기와 할머니 창립주께서 부탁하는 말이요. 아시겠죠? 그것이 소원이에요.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예요. 내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상당히 멀어요. 옹달샘까지가. 거기서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정화수를 떠가지고 오면 막 손이 어는 거예요. 하고 기도를 겨울에 잘했어요. 봄이 돌아왔는데 교도 한 분이 왔어요. 우리 누가 교도 아닌 분이에요. 네, 그 입교는 됐어요. 근데 교도 역할을 안 해. 그런 분이 지금 돌아가신다. 그러니 돌아가신 분에게 독경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때 마침 총부에서 손님이 한 분 오셨을 때예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 갔죠. 가서 전혀 인사불성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아주 그 독경을 잘 해드리고 왔죠. 그분이 전혀 모르죠.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나중에 교당을 왔어요. 안 돌아가시고 깨나가지고 온 거예요. 온다가 와서 하는 말이 이 말 하려고 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선생님께서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데 환한 길이 있는데 두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보는 길은 어찌 환한가 몰라요. 환한 길이 있는데 두 길이 있는데 이쪽 길은 스님 두 분이 독경을 하고 있고 이쪽 길은 아무것도 없는 길인데 이 독경하는 길로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왔는데 그러고 깼다는 거예요. 그뿐이요. 근데 어쩐 일로 자기가 차차 회생이 돼서 나왔다 그 말이죠. 그 회생에서 낳은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 이제 교당으로 온 거예요. 정성이라는 것은 아주 불가사의한 누가 어린 철부지가 하고 학식 많은 사람이 하고 이거 관계가 없어요. 이 지극정성이라는 것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드리는 것은 남녀노소 귀천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 그것이 바로 진리불공이에요. 진리불공.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서로
그 도움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원을 이루는 때에는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아울러야 되고, 그 가운데 진리불공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는 불공이기 때문에 가장 불공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불공이죠. 우리가 그 일생을 살 때 은혜와 유력으로 살지요. 그렇지만은 영생을 살 때 은혜와 유력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의 해명으로, 법의 해명으로 사는 것이죠. 법의 해명을 구하는 기도는 진리불공이에요. 심구와 기도, 때때로 심구와 기도는 정한 시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일하기 전에 고요할 때 마음 가운데 정신적으로 심구와 기도를 모시는 이 기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자꾸 증폭이 되어가지고 부처님 법의 해명을 얻는데 기름길이 되는 것이죠. 이 법의 해명은 영생을 두고 자기의 자유와 그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기도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 기도길을 대림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교의품 1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교의품 17장은 심고의 감형되는 이치를 대면사님께서 설하신 법문인데, 공부하시는 분은 이해하기가 쉽고 공부를 등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만큼 매우 어려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제자가 심고 감흥되는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루었단 말이에요. 심고 모시면 그냥 그뿐인데 어떠한 이치로 감흥이 됩니까 하고 질문하기도 퍽 어려운 일인데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 원리를 설명하시기를, 첫째는 심고하는 사람의 진실과 정성여하에 따라서 무유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원리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 심고 모시는 그 사람의 진실성과 정성, 여하, 아시겠죠? 진실성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꼭 이것만을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섞임이 없어. 아시겠죠? 그 진실성이에요. 진실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진실하게 그 소원을 뚜렷하게 고해하는 것이죠. 그 고해함과 동시에 정성스럽게 꾸준하게 한 달간이면 한 달간, 100일간이면 100일간, 1000일간이면 1000일간 아주 착한 정성으로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병에 들 때 몸을 보호할 때도 아주 약한 약재이지만은 정성스럽게 꾸준하게 먹으면 큰 효과를 내는 거 있죠? 그런 약들은요, 먹으나 마나 한 약이에요. 먹자마자 효험이 안 나고, 먹으나 마나 한데 정성을 기울이면 큰 효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약재를 우리가 얼마든지 보거든요. 그와 같이 심고와 기도는 허나마나 한 거예요. 허나마나 한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심고를 기도는 모셔놓고도, 자기가 자기 심고를 모셔놓고도 허나마나 하다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진실하게 정성스럽게 하면 갈수록 증폭되어 가지고 그 위력은 한정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심고와 기도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고와 기도가 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죽도 먹은 자리처럼 모셨는가 말았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하면은 그거는 무위자연한 가운데 어느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아 그러냐 너 주마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무위와의 대자연의 진리로서 감흥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이 무의화로 되어지는 감흥, 이것을 대무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론상 서원문의 제일 끝에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 말씀하고 아주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에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그랬죠? 거기. 이 말씀 중에서 사은의 무의화의 자유, 그건 체성의 도예요. 사은께서 무의화의 도로서 천하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이죠. 그 무의화의 도에 의해서 위력이 나타난다. 그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론상 서원문에 위력과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한 그 말에는 이런 그 무의화의 자연의 도에 합일되어 가지고 그 위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진리적 내용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치를 여기 그 심구와 기도하고 잘 접목시켜서 이해하시면 좋은 결실을 얻을 겁니다. 심구와 기도를 모실 때 지극정성이라고 하는데, 그 지극정성이라는 건 뭐인가 하면은 사은의 체성자리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사은의 체성자리에 합한 그 상태를 지극하다 그래요. 우리가 그 무엇인가 무엇을 합해 놓으면은 항상 합해졌다 그런 생각이 있죠? 이것과 이것을 합했다 하면 그 합해졌다. 이 지극이라는 말은 합해져 가지고 둘 아닌 자리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합해졌다는 관념이 없는 세계예요. 그런 그 지극한 심경, 도를 이룰 때도 이 지극한 경지에 도달해야 도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심구와 기도를 모일 때 항상 지극한 심경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심구와 기도의 위력이 없을 것 아니냐? 그냥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과 시험을 볼 때 100점 만점이 있죠? 100점 만점으로 등과하는데 70점, 80점 맞아도 등과는 되거든. 지극한 정성이라는 건 표준이야. 표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각해버리는 것이니까는 표준이니까 그 표준을 세우고 그대로 자꾸 닮아가면은 그 등과는 된단 말이에요.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입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심구와 그 심구 감흥에 관해서 세 방향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심구 감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대답한 게 세 방향으로 대답을 하셨다. 그 세 방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무슨 방향인가 하면은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 이거를 소멸하려고 해도 소멸이 잘 안 되는 거야. 마음으로는 이것을 내면 안 되지 해놓고도 행동으로는 그게 나타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놓고도 생각이 또 저절로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이라는 것이 그럴 때 고쳐지지 않거든요.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범상한 범부 중생의 습관된 생활의 내용이죠. 늘 반복되는 거. 없어졌는가 했는데 또 나타나고, 사라졌는가 했는데 나타나는 이런 습관심, 죄보고 원인, 그 원인이 속에 갈라져 있어서 하고 그것이 자꾸 나온다 이만 나와.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는 포기해버린다 말이에요. 포기해버려. 그러는데 늘 그럴수록 심구와 기도를 모셔서 자력으로 안 되는 일을 타력에 의해서 법신불 사은께 간절히 고해해서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입고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과 내 행동 가운데 악한 행동을 차차차차 소멸해가는 길이 있다 그 말. 심구와 기도는 이런 위력이 있어요. 내 자력으로 안 되는 일도 사은전에 늘 심구와 기도를 정성스럽게 올리면서 참여하면서 기도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무의화로 내 마음이 청화되고 내 마음의 그릇이 커져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나지 아니하고 그런 행동이 행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어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타력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법신불사은을 섬기고 신하고 받드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못하는 것을 사은의 위력으로 얻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백천문회가 있죠. 천념만념이 있죠. 이런 그 본해를 제거해 갈 때 이것이 죄업의 뿌리가 되니까
이걸 제거하고자 하는데 안 될 때에는 이렇게 사은전에 심구와 기도를 모심으로써 사은의 위력과 은혜로 그런 본회의 모든 마음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악한 일이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와 같지만은 악한 일을 하고 뉘우쳐도 또다시 그 악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 많지 않아요? 예를 들 것 없이 그런 일을 아주 허다히 많아요. 그 이제 우리 교전에 나타난 예로 본다면은 영산에 있는 한 청년, 방탕하는 청년이 대종사님께 크게 사죄하고 앞으로는 잘해보겠습니다. 서약을 올려놓고는 대종사님이 어디 갔다 오시니까 그동안에 또 방탕을 했단 말이야. 하고 배울 면목이 없으니까 대종사님은 피해 다닌단 말이야. 딱 만나갖고 어찌 나를 피하냐고 그러니까는 이러고 해서 죄송스러워서 그런다 하니까는 그건 네가 네 일하러 오는 일인데 그 나를 나한테 죄송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려고 하지만은 그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청년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죠. 이런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범상하게 지내면 중생보를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도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법신불 사은전에 심구와 기도를 잘 모셔서 이 악한 행동의 뿌리 이것을 차차 개선해 나가야 진급이 되는 것이죠. 명분만 진급이 되고 실제로 진급이 못 되면 쓰겠어요. 명실이 같이 진급이 돼야지 하나만 진급이 돼서는 안 되죠. 가식이죠. 그런데 불가사의한 위력을 또 말씀하셨어요. 불가사의한 위력이 나타난다. 법신불사함께 심구와 기도를 잘 모시면 네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네 자력으로 못하는 일이 사은의 위력과 은혜로 차차 개선되는 그런 위력이 나타난다. 그 말씀 하나 하고 심구와 기도를 모시면 네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한 안에서 솟아났는지 밖에서 발현되었는지 그도 모르는 그런 위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국의 그 왕상과 맹종 그 효도 얘기가 나오죠. 왕상은 오나라 사람인데 노모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때 아닌 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겨울에 어떻게 죽순을 갖다 드려? 근데 이 왕상이 그냥 겨울에 눈이 꽉 쳤는데 그 대나무에 가서 그냥 읍죽을 했다. 엎어져서 빌었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죽순을 구하고자 하시니 죽순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인도 사람이 오모자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하늘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빌었다더니 숭사님이 그 말씀 잘하시거든. 그렇게 빌어서 쓰겄어. 그렇게 숭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으셨는데 이 맹종이 가서 맹종은 읍죽하야 눈을 뚫고 죽순을 구해서 효를 행했다. 그 얘기가 있거든. 딱 읍죽을 했단 말이야. 그러게 죽순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를 행했다. 그 말이거든. 그건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 민충전공 보세요. 그때 사변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을사부하족이 강제로 처결되니까는 아주 비심이 되어가지고 자결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그 자결한 지 몇 달 만에 그 문을 열어보니까는 거기에 방 가운데가 대나무가 딱 나타났다는 날이에요. 부인이 하도 놀래가지고 보니까 대나무. 그 차차차 소문이 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신문사에서 와서 막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이 와서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와서 민심이 동요되니까 뽑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뿌리가, 대나무 뿌리가 저 밖에 있는 대나무에서 어디서 뿌리가 와갖고 난 것이지 무슨 놈의 민충전공 그 충성에 의해서 났냐 이거 뽑아버렸더니 이게 뿌리가 저쪽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딱 드러나 버렸어. 뿌리가 꽉 뽑혀버렸어. 그냥 내버려서 거다. 내버려 가버리니까 부인이 잘 그걸 관수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 부인이 간수한 대나무 지금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다 있지 않아요.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 대나무 모양하고 이파리수가 그저 민중용하고 나이수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신묘한 대나무가 난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2차 도는 그 젖피라든지 그 얼마나 불가사의하냔 말이에요. 우리 구인선진의 이 혈인 얼마나 불가사의하냐.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와 같이 불가사의한 것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그저 마령 교당의 박혜련우 할머니 그 얘기 있죠? 혜련우 할머니가 상당히 마령 교당 가서는 떨어져 있는데 막 비가 와서 도저히 기도에 갈 수가 없는 날인데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그 친척들이 다 미워해서 원불교에 미쳐가지고 간다고 기도에 미쳐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그날도 그게 비가 와서 그냥 그 시내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비 오는데 어떻게 간단 말이냐 했는데 간 거예요. 가고 이제 그 일찍 가야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깜깜한데 물은 차가지고 못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마을 청년들이 한번 따라가 보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보니까 이 양반이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야. 강을 못 건너가니까. 어둡고 물은 차고 못 건너가는 거야. 물이 차가지고 못 건너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보셨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이 할머니는 환한 빛이 비친 거예요. 하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그냥 가버렸어. 마령교당으로 가버렸어. 이 청년들은 놀래버렸어. 어떻게 그 길을 가나. 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다 가서 마령교당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멀쩡히 있단 말이야. 어떻게 오셨냐는 게, 그 환히 보여서 왔다. 그래. 할머니한테는 아무 이적이 아니야, 그것이. 등검다리가 보여서 당신이 건너온 것이 아무 이적이 아니에요. 근데 마을 청년들은 뭐니? 경이적인 이적이요, 그거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같이 이런 불가사의한 위력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혜련하님 마음에서 솟아난 건지, 사은의 위력으로 감흥된 건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죠? 그 지극정성은 혜련하님의 마음에서 솟아난 거고, 그 사은님의 감흥은 법계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 자타력 병진의 도에서 이루어진 불가사의한 위력이 아니냐 말이지. 그런 것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채성자리 합하면 이 생각하는 것이 끊어져 버린 자리예요. 채성자리 합하면 생각이 돈멸한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무의자연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외우셔야 돼요.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력은 신께서 나 줘라 주는 것이 아니고 법신부로 체성에 합했을 때 불가사역에 나타나는 위력이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나타나는 위력이니라 그 말씀 우리가 잘 체감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신부와 기도를 모실 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계속적으로 모셔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불가사의한 위력은 지극한 정성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서원이 끝까지 유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걸 주의사항으로 주셨어요. 한번 서원을 세우고 법신물사원진에 고해했다 이 말이에요. 사원님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해는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변하면 그 기도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한 데에 대한 반드시 감흥이 있고요. 변하지 않고 기도를 모신 데에 대한 감흥 위력이 있고 변한 데에 대해서도 위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사은전에 고해를 하고 기도 모시는 것은 이와 중요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신구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모실 때 확고한 것은 그 심력이에요. 심력, 마음의 힘.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신고를 모시면은 흔적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지속적인 거, 거기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라 하는 것은 지속적인 데 의미가 있어요. 아주 미미해요. 사은의 은혜와 위력은 아주 미미한 건데
그 지속적으로 운행함에 따라서 쉼없이 운행함에 따라서 큰 은혜와 위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이 자연 환경 도라는 것은 이소성대 아주 미미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알맹이지만은 그것이 지속적인 성장 가운데 큰 위력과 은혜를 나툰다. 이게 진리의 세계의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감흥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데에 따라서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처음에 제가 말했는데 심고와 기도라는 것은 첫째는 법의 해명,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얻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심고를 모시고 늘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이 호연해지고 광명해지고 완전해지고 힘을 얻어가는 것이다. 어떠한 백천사마가 돌아와도 탁 물리칠 수 있는 그래도 강대한 힘이 생겨난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마음만 살아나도 그냥 쩔쩔매지하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 꿈에 하얀 옷 입은 신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달라들거든. 쩔쩔매서. 그래가지고 나타난 그거한테 그냥 노복이 되어버렸어. 노복이 되어버려. 신경쇠약이 되고 노복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원불교 다니면서 차차차 신고 모시고 기도 모시고 교무님 보고 같이 자꾸 어디가 힘이 생긴 거야. 나중에 꿈에 그분이 나타나더니 탁 때도 그냥 팍 빠개져 버리더래. 응? 탁 치니까 또 없어져 버리더래. 그 사람 말은 그대로요. 쩔쩔맬 일이 없다. 쩔쩔맬 일이 없어. 그만큼 신앙에 대한 자신감. 아시겠죠? 법신불 신앙에 대한 자신감. 늘 사은전에 기도를 모시며 사은과 내가 둘이 아닌 그런 진리의 최성자리에 딱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딱 접하게 돼. 아주 당당하고 둘 아닌 자리에서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자신감 넘치는 그 심력이라는 것은 생사대회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생사대회에 건너간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 심고를 통해서 얻은 심력이라는 것은 그같이 강대한 당당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대음사님께서 이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천지 같은 위력을 네가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력이십니까? 위력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미미한 것이 어쩌리 하지만은 이것이 차차 눈덩이처럼 처음에 순수한 눈 한 종이 딱 뭉쳐갖고 계속 굴리면 큰 눈덩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신의 알갱이를 딱 뭉쳐가지고 굴리면 차차 그 정신적인 위력이, 정신적인 지혜가, 정신적인 응력이 자꾸 확충돼가지고 거대한 힘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 심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 가지 방향에서 원만히 힘을 갖추면 삼대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확고한 심력은 삼대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심력을 얻어서 천권을 갖게 된다. 그러죠? 천권을 갖게 된다.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이니화님께서 대음사님께 사루었어요. 불법연구에 오면은 무엇을 배운다고 하리까? 그러니까 대음사님께서 대개 불가에서는 일체유심조 도리를 가르치나니 마음 작용하는 바대로 되는 그 이치를 배운다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니화님이 똑똑하신 양반이요. 똑똑하죠. 이게 거듭 물었어. 뭐라고 물었는 거지? 그 이치를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또 물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질문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연후에는 일체유심조 도리를 깨달은 후에는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요란하지 않게 하고,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어리석지 않게 하고,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그러지 않게 하라. 그 공부를 하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사막 공부죠. 삼대력을 갖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이 무한호응이라는 말은 우주대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한한
허공법계가 각소현발이라 깨달은 바 그 자리에 현발, 발해놓는 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체유심조 올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하늘과 땅이 다 조성되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대로 어떻게 저 거대한 하늘과 땅이 조성되냔 말이요. 그 말도 아니지 않냐. 신령님이 계셔가지고 하늘과 땅이 조성되었다고 하면 말이 돼. 그죠? 예? 신이 계셔가지고 하늘 땅을 다 창조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다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불교는 이 후자 입장이야. 아시겠죠? 마음 작용하는 대로 하늘과 땅이 조판되었다. 그 입장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조그마한 육체 안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체성에 합한 마음이요. 내 마음이 심구와 기도를 통해서 차차 법의 해명을 얻어가지고 이론상의 체성에 딱 합하면 그런 우주 진리자리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이요. 이론상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다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뜻이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늘 사물을 대해서 생각하는 걸로만 알아요. 이게 범부중생의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참 지식도 많고 재능도 있고 현명해가지고 판단과 사고력이 참 남에게 출중하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건 초계예요. 이 생각하는 것이 체성자리와 합한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그 불제자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사고력, 판단력, 출중하다. 이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하는 것이 체성과 합한 이론상의 체성과 합한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만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사유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다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신이 없거늘 신이 없는데 있다고 가설적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내 마음이 실제로 있는 진리와 합하면 그런 위력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오늘 같이